이렇게 박수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영상을 통해서 본 것처럼 어제 방화근린공원에서 제11회 강서 어린이 동화 축제가 성황리에 잘 진행이 됐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무려 4년 만에 진행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우리 영신교회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축제가 그 시작이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훈 장로님이 또 길꽃 어린이 도서관 관장일 때 또 기획하고 또 계획해서 실천했던 것이 지금은 이제 구청 그리고 도서관 연합회 협의회가 중심이 돼서 하게 되는 큰 행사로 이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행사도 또 길꽃 어린이 도서관 또 관장 이민식 권사님하고 또 우장산 숲속도서관 관장 이지연 집사님하고 또 그 도서관 식구들하고 다 중심이 돼서 이 행사들을 적극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먹거리 마당에서 우리 교회 여전도 회원들이 3개 부스를 운영을 했어요. 이 지역 단체들이 맡게 되는데 이번에 총 9개 부스였는데 그 중에서 3개가 우리 교회가 또 진행한 거였습니다. 또 사진 부스도 진행을 했고 우리 교회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처음 이제 기획을 했더니 김동훈 장로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지역 어린이들에게 좀 꿈과 희망을 좀 심어주고 싶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제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그것이 여기까지 이르게 됐는데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하는 여러분들의 수고 덕분에 어제 저는 영신교회 담임 목사로서 또 내빈으로 참석하게 되고 또 이제 소개도 받게 됐습니다. 자, 앞에서는 구청장님 또 국회의원들 또 시의원들 구의원들 다 정치인들 소개하는데 유독 저만 영신교회 담임 목사로서 소개가 됐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모르는 분들은 도대체 왜 갑자기 저기서 한 교회 목사가 소개되는가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이런 이 배경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시작이 최규철 원로 목사님이 복지목회를 꿈꾸면서 우리 영신교회를 설립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나온 여러 가지 열매의 결과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제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도 주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부모님들이 또 자녀들을 데리고서 이렇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너무나도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자, 그 부모님들이 젊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음식도 사 먹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고 좋은 것을 보게 하고 싶은 것이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야 되는가, 이게 다 공통된 숙제입니다. 그런데 막상 실생활에서 보면 우리가 그런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또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화나 신화나 이렇게 오랫동안 전해져 오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 보면 잘 알려진 이야기들 속에서 그 안에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가족들 간의 갈등이 모티브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콩쥐팥쥐와 신데렐라 이야기 같은 경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어떤 것입니까? 못된 계모가 나오잖아요. 나쁜 계모가 나와서 착한 이 딸을 괴롭힙니다. 마을이 큰 잔치가 났는데도 안 데려가요. 근데 초자연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그 딸을 도와주고 결국에는 그 딸이 왕자하고 사랑하게 돼서 결혼하게 되고 행복하게 됐다. 뭐 그런 얘기인데 여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엄마와 딸의 갈등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새엄마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가슴으로 낳은 자녀로서 정말로 훌륭하게 양육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는 이 엄마와 갈등이 여러 세대 간에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는 이런 부분들이 동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내려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래요. 엄마는 어때요?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고 훌륭하게 되게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뭐 공부하라고 뭐 윽박 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뭐 하고 싶어하는 것들 못 하기도 하고. 자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녀 입장에서는 엄마가 그렇게 이렇게 대하면은 그런 생각들을 공통적으로 합니다. 친엄마가 아닐 거야. 분명해. 친엄마면 이럴 리가 없어. 이 사람은 계모일 거야. 어딘가에 내 친엄마가 살아있을 거야. 난 그 친엄마를 찾으러 나갈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가출하는 아이들도 생기고, 가출은 안 했어도 한 번씩은 상상이라도 해본 적이 여러분들도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래된 신화 안에서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이 녹아져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의 이야기를 보면 이 제우스 신의 그 아버지는 크로노스인데, 그 아버지조차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탁을 들어보니까 자기도 언젠가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그 왕자를 차지할 거라는 그런 신탁을 듣고 나서 항상 불안해요. 그래가지고 태어나는 아들마다 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근데 그 아내인 레아가 제우스를 낳는데 이 제우스는 숨겼어요. 결국에는 그 제우스가 자라서 그 아버지의 그 신족을 싸워서 이기고 결국에는 제우스가 왕이 됐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비슷한 모티브가 오이디푸스 얘기도 있죠. 공통적인 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이다라는 거예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막연한 두려움이, 또 긴장감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부모와 자녀, 아버지와 아들, 또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에 이런 긴장감이란 게 있어요. 이제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제 나이도 많이 드셨는데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신경 끄시고 그냥 편하게 지내세요. 그러면은 기특해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괘씸한 마음이 들고 서운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아유,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관여하지 마세요. 냉장고 열어보지 마세요. 그런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에 이런 긴장과 갈등, 그것이 또 가정 안에서부터 오랜 시간부터 이어져 오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이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는 것인가, 이런 고민 가운데 오늘 말씀 속으로 여러분 같이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이기도 하고 부모 세대이기도 해요. 우리에게 자녀가 있어서 자녀를 잘 키워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 자녀가 아니어도 우리는 영적 부모가 돼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와 전혀 상관없이 나는 모르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이 어른들의 말과 행동과 표정을 보면서 그것을 배우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나눠주시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지파별로 나눠줍니다. 각 개인별로 주는 게 아니라 지파별로 준다는 거예요. 그 땅을 그 지파가 공동체적으로 같이 책임져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십계명을 주시면서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내 부모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부모님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 지파 공동체의 어른들도 다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그 지파 공동체는 그 다음 세대들을 같이 양육해야 되고, 자녀들은 그 어른들을 같이 공경하라. 그리고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도 스승님도 그 부모에 다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풀 때도 마찬가지죠. 그 가정만의 문제가 일이 아니라, 제가 유아 세례를 베풀 때 반드시 우리 회중들에게 선서를 하게 합니다. 선언을 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아이는 우리 온 교회가,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우리의 자녀로 우리가 여기고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함께 양육하겠습니다. 그것을 같이 선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영적 아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육신의 자녀는 없지만 이 영적인 아들들을 데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 디모데후서 전후서를 쓴 디모데가 대표적인 사랑하는 아들이고 영적인 아들이고, 디도서의 디도가 그런 사람이고,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사랑의 아들이에요. 오네시모에 대해서는 갇힌 자 중에 낳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자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남자가 어떻게 자녀를 낳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낳을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신앙인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일꾼이 되게 하는 데에는 그런 믿음의 지원이 필요한데, 그것은 마치 엄마가 아이를 잉태해서 정성스럽게 잘 돌보고 관리하고 그 아이를 고통 속에서 나서 또 잘 양육하는 그런 수고와 인내와 사랑이 필요한 것처럼, 한 사람의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제자가 되고 일꾼이 되는 데는 많은 영적 아비들과 부모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어요. 오늘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많은 분들이 이제 꽃을 달고 계신데, 꽃을 달고 계신 아버님들 중에서도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버지에게, 여러분들이 아버지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이런 표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특히 아버지 되신 분들 중에서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이런 표현 잘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내 친아들도 아닌데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낸다는 것, 얼마나 그 안에 사랑과 그 에너지가 또 그 안에 담겨 있겠어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잘 보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이 서신은 주후 66년에서 67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는 로마의 폭군인 네로 황제의 통치 말기예요. 더불어서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핍박이 가장 극에 달해 있을 그런 때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갇혀 있기는 했지만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안 좋아져서 똑같은 죄수들하고 마찬가지로 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처형될지도 모르는 아주 안 좋은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누가 있어요?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밤낮으로 쉬지 않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너를 생각한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를 생각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의 눈물을 그때마다 기억하고 너를 빨리 만나보기를 원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의 눈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디모데가 언제 눈물을 흘렸을까요?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헤어질 때 그때가 에베소의 밀레도 항구였는데, 그때의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디모데가 배웅을 하면서 디모데가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지금 그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오기만 하면 고소하고 감옥에 쳐넣겠다,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가득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면 고초를 당할 게 뻔한데 보내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내 사명 때문에 가야 된다고 하니 눈물을 흘리면서 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디모데에게는 네가 남아서 네가 목회해라,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가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근데 그 눈물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또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얼마나 또 마음이 짠했겠습니까?
나를 그렇게 아버지처럼 그렇게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는 디모데를 보면서 또 사도 바울도 위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감옥 안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디모데의 눈물에는 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에베소라는 지역은 지금 튀르키예 지역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시아 지역이라고 그랬고 그 넓은 지역을 아시아라고 그랬고 성경에는 또 소아시아라고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이 에베소 지역은 그리스 신화 또 로마의 철학, 그리스 신화와 철학 이것으로 사람들이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복음이 잘 안 전해집니다. 그리고 아직 복음이 교리가 정해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단 사상들이 많았어요. 거짓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로마는 핍박합니다.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에요. 에베소에서 그 사람들이 그 선교할 때 사도 바울도 눈물과 기도로 2년 동안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쉬운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디모데는 굉장히 젊습니다. 젊은데 목회를 하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뭐라고 그랬냐면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 못하게 하라. 뒤집어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디모데가 나이가 젊다고 성도들이 함부로 여기고 무시하는 업신여기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그런 편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는 젊지만 병약했습니다. 병이 자주 나고 또 이제 소화 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를 할 때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너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 물만 마시지 말고 너의 위와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라. 이런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는 아직 젊어요. 그리고 근데 병약합니다. 성도들은 드셉니다. 로마는 핍박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자꾸 이단 사상을 선포합니다. 그 가운데서 목회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나를 지지해 줄 영적 아버지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얼마나 지금 두렵고 힘이 들겠습니까? 지금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런 지쳐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도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랑하는 이 영적 아들을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로 격려를 하는지 오늘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격려를 하면서 네 안에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 이거 너를 생각해라. 네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것을 생각해라. 근데 이 믿음이 너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지 않느냐.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도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물려받아서 네가 네 안에 이 믿음이 있는 건 아니냐. 그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생각해라.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너의 외할머니, 너의 어머니를 기억해라. 아버지는 어디 갔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그 신앙은 내용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헬라 사람으로 기록이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하고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별로 신앙이 없고 아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 여자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를 세우는 일들이 한국교회도 많은데 디모데가 그렇게 자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잘 믿는 정도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목회를 하는 중입니다. 그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육신의 아버지는 믿음이 없지만 그에게는 영적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늘 밤낮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격려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낼 이유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를 안수하여 목회자로 삼을 때에, 그때 내가 너를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너 기억해라. 디모데에게는 어떤 은사들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가 병자를 고쳤다든지 귀신을 쫓아냈다든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디모데의 은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아내고 견디며, 그리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목회의 은사예요. 그런 은사를 받은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마지막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건 뭐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은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신앙의 믿음의 유산을 받는 건 그게 아니지 않느냐.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이거를 네가 다시 생각해라. 여러분, 능력이 뭡니까? 디모데의 능력이 아니에요. 자기 능력으로 인한 사람 반드시 넘어지든지 남을 상처 줍니다.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쓰임 받는 겁니다. 사랑은 뭐예요? 모든 것에 동기가 되고 원인이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목회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섬기는 것이지, 나의 명예나 이익 때문에 하면은 오래 못 갑니다. 내가 오래 가면 다른 사람 상처 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을 하는 것, 이 고백이 있을 때만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절제는 자기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에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 속에서, 떠나고 싶은 상황 속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포기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는, 그게 절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이 지났지만 많은 분들이 또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질병의 아픔들, 고통들,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일들, 관계의 일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다들 두려운 마음들이 각자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이 세상에 문제 없던 때는 없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 세대가 되어서 영적 아비가 되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교회로서 이 지역사회 열방에게 흘려보내줘야 될 것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입니다. 지난 10일에 한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17일 날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그 제목이 울지마 엄마예요. 이 다큐멘터리를 찍은 감독도 자신의 친누나가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 특히 암에 걸린 크리스찬들을 이제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찍어서, 예전에는 이제 교회 오빠라는 영화도 만들어냈고, 이번에도 울지마 엄마라는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었습니다. 여기에는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진 3명의 말기 암 환자 크리스천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가족들의 이야기. 그 중에 한 사람은 중학교 음악 교사였던 김정화 씨고, 한 사람은 2딸의 엄마였던 김현정 씨, 그리고 한 사람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사로 근무하다가 병상에 눕게 된 정우철 씨, 3사람의 이야기입니다. 3사람의 공통점은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는 극적으로 낫는다든가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 상황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워하고 고민하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그 질병과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어요. 지금 이 세 분은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에 여러분, 이 세 주인공들은 다른 상황에 있지만 동일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자녀들에게 뭔가 정말 마지막 남은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고 남겨주자. 그게 그 사람들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김정아 씨는 인생의 마지막 여행을 가족들과 준비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김현정 씨는 자신의 학교로 돌아가서 쓰러질 때까지 그 교정을 지키는 씩씩한 엄마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남겨줍니다. 그리고 정우철 씨는 암 환자들이 모인 그 모임에 자기가 주치의를 자처해서 가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격려해주고 치료해주는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일만이 아니겠죠. 이것이 언젠가는 우리들의 일이 될 수도 있는 일이고, 우리가 노화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여기 많은 분들은 우리가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이 적을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편안하게 살다 왔느냐, 얼마나 누리다 왔느냐가 아니라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줬느냐,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 세대들에게 무엇을 물려줬느냐, 이거를 물으실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면해서 더 오래 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남아있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채우는 것, 우리 자녀와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물려주는 것, 그게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남아있는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때 어떤 것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와 자녀 세대들에게 돈을 물려주시겠어요? 돈을 물려주면 대부분 다 싸웁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물려주겠습니까?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어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물려지면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돈과 추억이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그런 나무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넘어지는 것은 바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넘어지는 이유는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있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각자의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